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양 제일주먹 방춘삼 이야기입니다. 주먹이 얼마나 세면 한양 제일주먹일까요? 궁금하네요.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한양 제일주먹 방춘삼. 옛날 마포 나루터에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며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순박하고 효심이 깊은 칠복이가 있었어요. 칠복은 나이에 비해 체격도 왜소하고 한쪽 다리를 절었으며 말까지 더듬고 거기에다 머리까지 약간 모자랐던 칠복은 나이 20살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 음양의 이치도 모르고 있었어요. 칠복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홀어머니 혼자 집에 있던 어느 날 덩치가 커다란 스님 한 분이 탁발을 하러 왔어요. 칠복 어머니가 나오는데 입이 뒤틀리고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죠. 엄마와 아들이 모두 다리를 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집을 쌍절뚝이 집이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스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사는 것이 이렇게 궁핍하니 드릴 것이 없구려. 아유, 어쩌면 좋소. 보살님의 마음만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이 돌아서 가려고 하자 어머니가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스님을 불러 세우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팔뚝만한 잉어를 한 마리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스님,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이놈 한 마리밖에 없소. 이거라도 가지고 가시오.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잡아온 싱싱한 거라오. 살생과 육식을 하지 않는 스님이었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에 감탄난 스님은 잉어를 받아서 바랑에 넣었어요. 헌데 보살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몸이 불편하셨습니까? 애아버지가 강에서 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죽은 다음부터 이렇게 됐다오. 아휴, 마음에서 온 병이구려. 그래도 아들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렇기는 한디 하나 있는 아들이 바보 천지라 늘 걱정이 됐죠.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아직 음양의 이치도 모르고 아휴, 장가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니 나야 죽으면 고만이지만 내가 죽은 다음 아들놈이 혼자서 살아갈 생각을 하면 잠도 오지 않는다오. 아휴,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음양의 이치라도 알면 좋으련만. 아주머니가 신세한탄을 하며 말꼬리를 흐리자 스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쉬운 문제를 고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좋은 방도가 있어? 한양 사대문안 세종로에 가면 기방들이 모여있는 골목이 있는데 내일부터 물고기를 잡으면 그곳에 가서 팔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들놈이 음양의 이치에 눈을 뜨고 장가를 가게 되나요?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칠복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종로의 기방 골목으로 잡은 물고기를 팔러 갔는데 처음 보는 기방 골목의 다채로움과 기녀들의 화려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중에 제일은 기방 골목 최고 미녀 명월관의 단월이었죠. 생선을 사러 온 단월이를 처음 본 순간 칠복은 숨을 쉬기가 어려울 만큼 심장이 방망이질을 했어요. 이건 모두 살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생선을 들고 다너리 뒤를 따라가는 칠복이는 어질어질했어요. 다너리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딱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칠복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때 덩치가 큰 우락부락한 산의 춘삼이가 다너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명월관에 있지 않고 어디를 나다니는 거야? 춘삼의 우악스러운 태도에 다너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생선을 사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생선? 아유, 비린내. 춘삼이 코를 막으며 생선을 들고 있는 칠복이를 쳐다보며 눈을 부라리자 칠복이는 춘삼이가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고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어요. 춘삼이 눈길을 다너리에게 돌려서 말했죠. 내가 비린내를 싫어하니까 생선 요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이번에는 나다니지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줄까? 이건 김대감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거라서. 김대감? 하! 그 영감탱이는 왜 명월관에 그렇게 자주 온대? 너 혹시 김대감하고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김대감님은 명월이 언니랑 친해서. 하! 그래? 그럼 너는 김대감 술자리에 앉지도 마라. 알았어? 너는 나 말고 다른 남자 쳐다만 봐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다너리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하자 춘삼이는 다너리 눈앞에 소뚜껑만한 주먹을 내보이며 협박을 하고는 코를 막고 오던 길을 되돌아갈 정도로 비린 냄새를 싫어했던 것이죠. 방춘삼 그는 종로 왈자패의 우두머리이자 다너리의 기둥서방이었고 한양에서는 양반이고 포졸이고 누구든 그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한양 바닥에서 장사를 할 수 없어 모두가 그를 무서워하며 비위를 맞췄어요. 얼마 전 다너리도 다른 남자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춘삼이에게 호되게 당했고 그 다음부터는 예쁜 다너리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칠복이는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다너리의 모습만 어른거리고 다너리가 풍겼던 딱본 냄새만 생각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한숨만 쉬면서 앉아있더니 다음 날부터는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어요. 아휴,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야 약이라도 지어오지 이놈아.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도 칠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누워 끙끙대며 앓는 소리만 냈죠. 그렇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자 가뜩이나 왜소한 칠복이 그만 다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우리 칠복이 불쌍해서 어쩌나. 애비 없이 고생 많이 하더니 약도 한참 먹어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칠복이. 그때 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어요. 칠복이 엄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스님 앞에 달려가 엎드렸죠. 아이고, 스님, 마침 잘 오셨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스님이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칠복이를 보니 진맥을 보고 자시고도 할 것 없이 상사병이었습니다. 여보게 칠복이, 자네 이대로 죽을 생각인가? 스님의 말에도 칠복이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없이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만 냈죠. 허허, 이걸 어쩐다. 여인의 분냄새도 맡아보지 못하고 총각 귀신이 되게 생겼구나. 여인의 분냄새란 말에 칠복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스님, 내가 이상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먹기 싫고, 자꾸만 한 여자하고 그 여자가 풍기던 내 냄새만 생각이 나요. 그 여인이 보고 싶은 것이니?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럼 보러 가면 되지. 왜 누워있는 것이니? 그 여인 옆에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 오호, 방춘삼이를 말하는 게로구나. 그럼 이렇게 해보거라. 스님은 방춘삼을 잘 알고 있는 듯 칠복에게 단오리를 만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스님의 말을 듣던 칠복은 얼굴에 화색이 돌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칠복은 스님이 시킨 대로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꾸러미에 꿰어 손에 들고 명월관으로 단오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명월관 안이 난장판이었죠. 물건들은 부셔져 있고 야차같이 버티고 서 있는 춘삼이 발 아래 단오리 머리가 헝클어지고 온 매무새가 엉망이 된 채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내가 김대감 술시중 들지 말라고 그랬지? 김대감님이 술 한 잔 따르라 해서 술만 한 잔 따라드렸어요. 절대로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믿긴 뭘 믿어? 김대감이 널 만나러 명월관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종로 기방골목에 쫙에 퍼졌는데 술만 따라줬다고? 제발 믿어주세요. 술도 따르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기생이 손님 술시중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춘삼이 엎드려 있는 단오리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자 단오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에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춘삼이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단오리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칠복이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죠. 칠복이 잉어 꼬리 부분을 움켜잡고 춘삼이에게 달려가 잉어로 춘삼이 뺨을 후려 갈겼어요. 철썩 하는 소리가 나며 춘삼이 뺨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잉어 비늘이 튀었고 춘삼이 놀라서 쳐다보니 칠복이 잉어를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죠. 잉어에 맞은 춘삼이는 얼굴뿐 아니라 눈동자까지 벌개졌고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칠복이가 죽겠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춘삼이는 마구 재채기를 하며 명월관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을 갔어요. 어째서 춘삼이 도망을 갔을까요? 사연은 이랬어요. 잉어 한 마리를 시주받고 칠복이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스님은 잉어를 바랑에 넣은 채 명월관으로 춘삼이를 찾아갔어요. 춘삼은 스님의 사촌 동생이었죠. 큰형님이 어쩐 일이셔? 기생집 출입을 다 하시고. 중이 중생을 구제하려면 지옥인들 못 가겠느냐? 쓰잘데기 없는 설교하시지 말고 막걸리나 한잔하고 가쇼. 다너라! 스님께 술 한잔 올리거라. 스님이 술을 따르는 단원의 관상을 보니 남편을 부자로 만들 상이나 헌데 표정이 무표정이었어요. 단어리 같은 얼굴은 웃어야 운이 튀고 복이 들어오는 관상이었죠. 술 따르는 보살이 아주 미인이구려. 웃으면 훨씬 더 아름다워지시겠소. 내가 다른 사내를 보고 웃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단오리는 웃음이 없어.
춘삼이 단어를 쳐다보고 야차같이 살벌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하듯 말했고, 단월은 고개를 숙이고 춘삼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건달짓이냐?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춘삼이 벌떡 일어나 화를 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아무리 형님이라도 한 번만 더 건달이니 뭐니 헛소리를 하면 가만 안 둡니다. 이제 그만 가보시오. 에치! 에치! 춘삼은 말을 하다가 얼굴이 벌개지며 연신 재채기를 했어요. 이게 뭔 비린내야! 에치! 너 오늘도 생선 요리를 했어? 에치! 단월이 벌벌 떨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러자 스님이 일어나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막걸리 잘 마셨네. 나는 이만 가네. 스님은 일부러 바랑 속에 잉어를 넣고 춘삼이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어려서 같이 철렵했을 때 춘삼이가 잉어를 만지고는 숨도 못 쉬며 거의 죽을 뻔했던 기억을 스님은 잊지 않았고, 춘삼이는 잉어의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였고 백약이 무효였죠. 그렇게 거의 1년을 고생하고 춘삼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후로 춘삼이는 잉어만 보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시험 삼아 잉어를 바랑에 넣고 왔고, 칠복에게 잉어를 들고 있으면 춘삼이 도망갈 것이니 잉어를 들고 단월이에게 가라고 알려준 것인데, 잉어로 춘삼이 뺨까지 때렸으니 아마도 춘삼이가 다시는 명월관에 발걸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날 칠복이는 명월관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장한 왈자들의 우두머리를 한 방에 물리쳤으니 어쩌면 당연한 대접이었고, 구경도 못했던 사내 진미는 물론이고 단어리와 잠자리까지 같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칠복이 총각 딱지를 떼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것을 엄청 배출한 덕분인지 막혔던 기가 뻥 뚫리면서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말도 더듬지 않게 됐고, 칠복이 절룩거리지 않고 두 다리로 똑바로 서보니 키도 제법 훤칠해졌고, 칠복은 어느새 잘생기고 자신감 있는 젊은이로 변해 있었어요. 칠복이는 매일 잉어를 잡아서 단월이에게 갔고, 단월이도 칠복이를 만나고 웃음을 되찾았고, 결국 둘은 혼인을 하게 됐어요. 나 이제 서방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를 지옥 야차 같은 인간에게서 구해줘. 정말 고마워요. 별소리를 다 하오. 색시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고맙죠. 서방님, 우리 깨 한 번 더 볶아볼까요? 그거라면 내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볶을 수 있어. 그때 밖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죠. 어서 오세요, 스님. 어쩐 일인지 칠복이 어머니도 다리를 절지 않고 입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남편 죽고 막혔던 기가 칠복이 장가를 들면서 모두 뚫려 정상으로 돌아왔고, 거기에다 집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으니 그동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지요. 며느리가 남편을 부자로 만들 상이라고 하시더니 아들이 혼례를 올리고 며칠 후에 글쎄 아들이 던진 그물에 보물상자가 걸려서 나왔지 뭐유. 이것이 모두 스님 덕분이지요. 고마워요. 제 덕이 아니고 모두가 칠복이하고 며느님 그리고 보살님이 가지고 있던 운이지요. 모든 사람이 많은 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운을 찾아 먹느냐 못 찾아 먹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죠. 마음씨가 올바르면 운이 찾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던 운도 돌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지요. 그 후로 칠복이 어머니는 천수를 누렸으며 칠복이 내외는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춘삼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춘삼이는 이번에도 1년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고생을 했고 그러다 스님이 지어준 약을 먹으며 점점 좋아졌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 아예 생선 비린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마도 스님을 따라 출가를 한 것이 아닐까요? 칠복이와 잉어에 관한 이 이야기는 지금은 없어진 마포 나루터에 전해오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